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진리와 살롬의 복음으로 승리하라. 진리와 살롬의 복음으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요약해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왜 교회 다녀? 네가 믿는 기독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물쭈물하면 복음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요약하면 죄인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고, 진리로 말미암아 날마다 세상과 사탄과 자아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기독교 믿음 생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전자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예수 믿으라, 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날마다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사실을 우리가 관과하거나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이 사실에 대해서 게으르거나 이 사실에서 자신을 제외시키려고 한다면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또 많은 사람이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행복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사탄의 의도와 사탄의 그 관계에 그는 말려 들어간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사탄의 관계에 말려들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장소에서 살던 저 장소에서 살던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어떤 형편과 상황을 맞닥뜨리든지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그런 행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 놀 거리가 많다고 즐겁고 행복한 것은 육체의 쾌락이고 향락일 뿐이지 영적인 그러한 행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마음속에 있는 평안으로부터 시작돼서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쁜 겁니다. 내 육체가 짜릿하고 즐겁고 향락과 쾌락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본능적인 그런 희락이 아닙니다. 영의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행복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행복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와 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말 중요한 행복의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제외시키고 행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그것은 가짜입니다.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속이는 겁니다. 예수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히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요 산성이요 방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분을 제외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독자적으로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편리한 조건, 어떤 풍부한 그런 환경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냥 풍부한 것이고 편리한 형편이지 그 마음까지도 그 행복하도록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초가집에 살아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삶은 언제나 넉넉함이요 평안함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이 샘솟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행복을 모든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100%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이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관계를 꾸며서
자기를 따르고 자기의 방법대로 살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속여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평생을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로부터 분리되어짐으로 우리는 행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사탄 마귀의 그 관계에 빠져서 우리가 따라가면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살던 방식에서 180도 돌아서서 오직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생애가 될 때에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겁니다. 사탄의 특징은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관계입니다. 그의 관계를 꾸미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를 불행에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불행의 굴레 속에서 계속 신음하며 우울하며 슬프며 두려워하며 괴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 불행의 굴레에 가둬놓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의 관계에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마귀의 그 관계는 다양합니다. 종교적인 관계, 철학적인 관계, 또 여러 가지 그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상주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 관계를 꾸미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탄의 그 관계를 깨뜨려 볼 수 있어야 되고, 사탄의 그 관계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겁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그 과정은 불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는 불행과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그런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상황에 굴복되어지고 상황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보다 형편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예요. 위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덧입혀진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에 그 부분이 너무도 잘 나와 있습니다. 배고픔도 헐벗음도 기근이나 지진이 뭔가 무엇이라도 그 특정한 대상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요, 그 사랑으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면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내가 힘들다, 어렵다, 무겁다라고 했을 때 내 자신을 분별해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철저히 감동,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보다 지금 상황과 형편을 더 크게 부각시키고 보고 있는가? 살펴보면 상황과 형편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대개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에서 멀어져 갈 때 사탄은 우리에게 거대한 장애물을 하나 턱 던져놓고서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무거움을 느끼게 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상황보다 크시고 그 상황을 제거해 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실 위대하신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산성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의식이 있을 뿐이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가끔은 그런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고 하나님과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그런 반전의 계기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문제에 빠져가지고 막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러다가 쓰러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 하시는구나,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끈끈하게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마귀와 어떻게 우리가 잘 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권면임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그 존재를 교묘하게 왜곡시켰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마귀라고 하면은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무슨 뿔 달린 도깨비, 무슨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알고 있는데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 속에 사람을 숙주로 삼아서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쭉 있으면서 마지막 만찬 할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 중에 수많은 마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고 손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의 그 뒤에는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수많은 살인사건과 뭐 절도라든지 무슨 폭력사건이든지 보면은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의 인격을 장악해가지고 그 사람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그렇게 자신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까먹게 하고 자신만 소중하고 남은 전혀 소중하지 않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순간에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마귀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그냥 분노 폭발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역기능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그렇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은 아예 회개할 기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근데 마귀는 화가 났을 때 우리의 인격을 장악합니다. 술에 취했을 때 주로 그렇게 또 마귀가 그 사람의 인격을 장악합니다. 또 욕심이 한도 끝도 없이 욕심을 부릴 때 마귀가 그의 생각을 딱 장악을 해가지고 봐야 될 건 못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불행의 씨앗이 욕심, 분노, 알코올 뭐 이런 것들에 매여 있을 때에 마귀가 그 인격을 장악해가지고 그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귀가 의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백전백패입니다. 싸워보지 않아도 그의 삶은 불행의 굴레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생애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마귀하고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리에 무장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나열해 놨잖아요. 막 혈과 육 이런 단어들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다가 뭐 악의 영 이런 단어들을 써 있는데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완전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그 권위가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성 관리를 해라. 진리에 의해서 말을 하고 진리에 의해서 보고 진리에 의해서 듣고 진리에 의해서 인간관계를 하고 그렇게 무장되어 있으면 마귀는 절대로 그 사람을 장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뒤집으면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방비 상태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비무장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숙주로 삼아서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더 나쁜 상태의 인성을 갖게 하고 나쁜 상태의 감성을 갖게 하고 나쁜 행실과 말을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는 마귀하고의 그 전투가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고 왕도도 없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중보기도는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은 결국은 각자가 각계 전투하는 겁니다. 각자 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격려하고 그것을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잘 싸웠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모여서. 얼굴에 웬만하면 다 쓰여 있잖아요. 한 주일을
행복하게 내 현세 천국이 이루어졌는가? 100%는 아닐지라도 A 플러스인가 B 플러스인가 A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대화 가운데도 다 나오잖아요. 학점으로 따지면 최소한 A 플러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치원에는 참 잘했어요 도장 탁 찍어주듯이 매주 주님 앞에 왔을 때 회개할 것은 최소화되고 감사할 것은 넘쳐나는, 그리고 매 순간순간에 수많은 사탄의 그 관계, 도전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사람에게 반응하지 말고 마귀하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굉장히 교활합니다. 이 교활하다가 관계, 괴계 이런 말들을 마귀에게 수식이 붙잖아요. 그냥 떳떳하게 전면전을 펼치는 게 아니라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오듯이 그렇게 관계를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교묘하게 뒤집고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갖다가 뒤섞습니다. 교묘하게. 그래서 내 노력으로 싸워야 될 것처럼, 내 힘으로 싸워야 될 것처럼 그렇게 부추기기도 하고, 내 열심으로 무엇을 이룰 것처럼 그렇게 속삭이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진리로 싸울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진리란 무엇이냐? 바로 평안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 복음 앞에 이 평안이라는 수식을 썼을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면서 또 그 결과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복음인데 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복음으로 싸우면,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나아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결코 사탄이 던져주는 그런 두려움, 불안, 염려 이런 것들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걸음걸이가 되는 그런 생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일체가 되었다.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나는 보호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렇게 믿음을 구사하면은 사탄이 쏘는 화살은 그냥 화살이 아니고 어떤 화살이에요? 모든 불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이 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불살라버린, 죄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화살을 마귀가 계속 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쌓아올린 명성, 그 사람이 쌓아올린 경제적인 것, 그 사람이 쌓아올린 뭐 어떤 인기, 그 사람이 쌓아올린 뭐 온갖 것들, 한순간에 마귀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한순간에 불화살을 맞고 완전히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에도 끄떡없는 온전한 건강한 영성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대신 싸우시고 대신 물리쳐 주시고 대신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결코 뚫을 수 없는, 어떤 화살이라도 뚫을 수 없는 그러한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 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진리로 무장하고 사탄의 관계를 깨뜨려 볼 수 있는 자기 점검과 자기 분별을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도해 주세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구원받도록, 구원받은 사람은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자라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그 마음속에 일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로의 기도가 맞물려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 그렇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이 영적 전쟁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사탄과의 소극적이고 개인적인 싸움은 내가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고 불화살을 맞지 않는 것이라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그러한 결과의 싸움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탄의 영역을 깨부시는 겁니다. 내가 수비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내 자신도 지켜야 되겠지만은, 사탄 마귀에 의해서 불행의 굴레에서, 어둠의 굴레에서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떠는 사람들, 슬픔과 우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의 영역을 우리가 과감하게 깨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사탄의 영역을, 사탄의 그늘 아래서, 사탄의 권세 아래서 신음 중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그런 용맹한 복음의 청지교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로 무장되면 그렇게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억지로가 아닙니다. 그 영혼이 불쌍한 겁니다. 잠깐이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마음이 되고, 그것이 또 습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내가 지식 자랑도 아니고,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도 아니고,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영적 전쟁의 하나의 표식인 거예요. 내 자신이 행복하고 내 자신이 복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복음으로 살지 않는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령께 맡기고 전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딴 데서 거둘지 몰라도 언젠가 어느 순간에 그 영혼이 전했던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고 자극이 될 수도 있고 도전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으로는 불화살을 맞지 않고 믿음의 방패로 물리치고 진리의 복음, 샬롬의 복음으로 평안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겠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많은 신음 중에, 고통 중에 있는, 불행 중에 있는 그러한 사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 건져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 살고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분명한 차이는 뭐냐?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 임할 것이 아니라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만끽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차지할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방법이 있는데, 매일 전전긍긍하고 예전의 삶에서 못 벗어나오고 불행 속에서 계속해서 신음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고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더 늠름하며 담대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요 복음은 그 내용을 보면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사랑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복음이 지배하는, 진리가 지배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이 우리의 모든 인성과 감성과 지성의 꼭지점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생애가 된다면 현세 천국은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무엇이 꼭지점에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꼭지점에 놓이면 지옥입니다. 죄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교만이 꼭지점에 있으면, 우쭐하고 자기가 먼저 된 줄 알면은 즉각적으로 그냥 추락해가지고 완전히 깨어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꼭지점에 두게 되면 삶도 그냥 아무런 생산성 없이 분주하기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사랑이 유일한 꼭지점이 되도록 항상 말씀과 접촉이, 빈번한 접촉이 있고
그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면 사막 벌판도 천국으로 바뀔 것이고,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은혜로 임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의 삶, 기쁨의 삶, 찬양이 있는 삶,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생애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자로 살지 마시고 행복을 주장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